요한계시록 13장. 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열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은혜로 교회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세요.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저도 사랑하고 주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요한계시록이 무섭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책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은 이것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계속 읽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장을 읽으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3장, 17장을 읽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당연히 22장 다 읽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13장하고 17장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장을 다 어떻게 오늘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까지는 17장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때입니다. 13장에 17장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읽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성경책에 손을 얹고 주님 말씀을 읽을 것입니다. 저에게 이해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싶고 그리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쓴 자가 이 계시의 쓴 자보다 더 우리에게 더 잘 설명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여기에 이 쓴 자가 우리와 옆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글을 쓴 자에게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됩니다. 저는 전에는 다른 것들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쓴 이해력 그리고 다른 책들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버리고 제가 주님 말씀을 이야기해 주세요 할 때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잠언서를 보겠습니다. 2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25장 잠언서 25장 2절. 네, 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광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비밀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비밀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숨겨놨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숨겨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숨겨놓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숨긴 것은 왜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무슨 의도로 읽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배우고 싶습니까? 제가 주중에 12그룹 성경 공부 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와서 거의 다 지식으로만 알아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거를 정말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비밀을 그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왜 그런 거를 가르치고 있냐.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주를 돼지들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의를 하지 않으면 말씀에 대한 것을 가르침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은 막힙니다. 저에게 누가 성경 공부에서 이런 말씀을 했다고 말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거 말을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그리고 마음이 닫힌 마음에는 그리고 다르게 이해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로운 이 세상에 지혜가 있는 사람들에게 숨겨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을 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똑똑한 사람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이 많이 있지 않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그럽니다. 목사님 너무 똑똑하십니다. 제가 한번 고백을 하겠습니다. 학교에 제가 낙제도 했습니다. 저는 좋은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학생이었습니다. 학교도 낙제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똑똑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 세상의 뉴스를 볼 때도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 지식이 많은 사람들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이 세상의 정치자들과 그리고 많은 유명한 사람들과도 회의도 하고 그리고 사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들의 비서들과 그런 사람들과도 많이 상담도 하고 접촉한 적이 있었습니다.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앞에 앉아서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도 가고 그 사람들하고 정말 그 사람들을 다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 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여기 브라질에 있는 대통령 거기에도 들어가서 상담도 하고 거기에 컨설팅도 했습니다. 그런 거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키는 자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거는 똑똑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문이 열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께서 쓰신 거라고 인정을 하고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을 실천할 때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이 일을 숨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 숨겨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요한계시록 13장 이 마지막 때에는 이 악한 영이 이 삼위일체로 일할 것입니다. 주님의 삼위일체를 그것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리고 그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이 삼위일체를 이 악한 영들이 거기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여기는 사람들의 여기 거짓 선지자는 여기에 정치에서 이거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거기에 세상적인 정치적인 리더가 세워질 것입니다. 모든 경기와 모든 것을 다 재정을 다 그리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평화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그리고 이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몇 년 안에 그것을 해결할 것입니다. 이것은 쉽습니다. 왜 여태까지 있었던 일은 이 사람들의 이 정치적인 이 모든 관심으로 통해서 그것을 다 부정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것을 다 해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대통령들을 이 세상의 대통령들은 그 사람과 동의를 해서 이 사람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짐승이 있을 것입니다. 짐승은 여기에 짐승이라고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은 사람입니다. 왕입니다. 그리고 17장에 나옵니다. 17장에 이 짐승은 8번째 왕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7번째 왕이 8번째 왕을 준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왕이 거기 회의를 하고 그리고 8번째 왕을 준비한다고 다음 주에 17장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말씀 그대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기에 종교적인 리더가 나올 것입니다. 거기 선지자라고 해서 종교적으로 거기에 리더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라고 어떻게 알 것입니까? 그 엉뚱한 말을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속일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은 속이지 못합니다. 속이려면 정말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간증을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여기에 짐승이 있었고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럼 바다는 무엇입니까? 그럼 바다, 우리가 아는 바다에서 산토스에서 나올 것입니까? 이 바다는 17장, 이 바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17장 보겠습니다. 바다에 무엇이 더 많습니까? 물이 있습니다. 17장, 요한계시록 1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여기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짐승이 이 세상에 이 사람들 안에서 무리 안에서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본바에 열뿔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17장 12절 좀 올라가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에 다니엘서 7장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12절 네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여기에 열뿔은 열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열왕은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열나라의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뿔, 그리고 7머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 9절을 보겠습니다. 17장 좀 올라가서 9절. 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여기에 7산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다음 주에 말씀드릴 것입니다. 여기에 7산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는 로마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7산이라고 7골짜기라고 우리가 말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서 이거에 대해서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이미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여기는 3가지 짐승을 말합니다. 표범, 곰, 그리고 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이 동물을 통해서 어떻게 다스릴 건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 7장에도 이것에 대해서, 이 짐승에 대해서, 이 동물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이 짐승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봤는데 유튜브를 보고 어떤 시계 광고에 이것에 대해서 똑같이 보여주는 광고를 봤습니다. 거기에 표범이 나옵니다. 그 표범이 통해서 짐승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광고를 봤습니다.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기에 이 짐승은 사람입니다. 이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종교 리더입니다. 이 짐승이, 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용은 2절에 모든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용은 무엇입니까? 네,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보는 것으로 너무 몇 가지가 중요한 건 있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너무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합니다.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바탕을 해서 전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러면 용은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그 옛 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에는 뱀이었습니다. 하와를 속였습니다. 그럼 누가 그 뱀이 속인 것입니까? 거기에 마귀가 뱀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옛 뱀이요, 그런데 용이 됐습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왜? 그 뱀은 이 땅을 기어다니면서 우리의 죄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먹고 용이 된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 뱀을 먹이를 준 것입니까? 우리가 죄를 질 때 이 마귀와 사탄을 우리가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질 때 이 마귀를 우리가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는 용이 됐다는 것입니다. 13장 2절, 내가 본 짐승의, 여기에 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한 머리가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짐승이 10뿔을 통해서 다스려졌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10나라가 한 마음으로 모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유럽에 벌써 9나라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는 귀한 이해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에 뉴스를 통해서 어떤 대통령을 통해서 스페인, 포르투갈 여러 나라를 통해서 벌써 9나라가 연합이 됐습니다. 거기에 교황이, 거기에 있는 벌써 10나라와 벌써
5월 14일 날, 내년 5월 14일 날 회의를 벌써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된 날이 5월 14일 1948년에 이스라엘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넘지 않을 거라고 말씀에 써 있습니다. 밤 12시까지 72년이 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 날짜부터 72년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이 마귀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귀가 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것을 빨리빨리 이루어지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2장 12절. 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아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기에 마귀는 할 수 없는 것은, 여기에 때와 그 장소를, 그것은 마귀가 바꿀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이 모든 영적 세계를, 그것을 하나님께서만 지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본문으로 돌아와서 13장 3절. 그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짐승은, 여기에 종교적인 리더는 거기에서 상처를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죽기까지 할 상처를,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거기에 죽을 수 있는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죽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 땅이 놀랍게 여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상처는, 이 머리에 당하는 이 상처는 죽을 수도 있는 상처라고 합니다. 그리고 살아났을 때, 죽지 않았을 때 여기에 기적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짐승을 따를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기에 총을 쏴서 맞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칼로 다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여기에 짐승을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느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그럼 누가 이 짐승을 대적할 수 있냐 하고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느니라. 여기 42달은 이 대환란을 말하고 있습니다. 3년 반입니다. 42달은 3년 반입니다. 그리고 신학교는 다 7년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여기에 7년이라고 말한 구절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냥 책이나 신학자들을 따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한 번도 7년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 42달 3년 반입니다.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여기에는
뉴스대에서 좀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예, 성경 공부에는 누구누군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리더들, 세계적인 리더들이 이 짐승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리더들이, 종교적인 리더들이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말하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기 3년 반 동안 짐승이 여기 이 세상을 다스릴 거고, 이 모든 권세를 얻고, 그리고 모든 족속과 백성과 다 싸워서 이길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거룩한 자는 누구입니까? 그리스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휴거는 몇 번 있을 것입니까? 2번. 전에, 대환란 전에 있고, 그리고 그 후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환란에 남을 그리스천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에도 계속 이 말을 합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다 교회가 다 올라간다고 가리킵니다. 모든 신학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기독교인들은 다 대환란 전에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써 있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준비하지도 않고 그리고 편하게 있습니다. 교회들이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거기에 거룩한 자가 이 대환란에서 이 약한 영들과 싸울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큰 무리가 2번째 휴거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부로서 준비하지 않으면 첫 번째 휴거에 올라가지 못하고 이 대환란에 그 그리스천들이 이 짐승이 그 때를 다스릴 것입니다. 유튜브를 보고 그리고 신학교를 하는 것보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모든 신학교나 세미나를 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의 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들이 자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자고 있습니다. 말씀만, 성경 말씀만 읽어야 됩니다. 유튜브에 있는 어느 비디오를 좋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같이 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말씀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에 반대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95%는 다 말씀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우리가 말하는 이 생명책은, 신학교에는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여기 생명책이 있고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습니다. 2가지입니다. 여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써 있는 자들은 이 표를 안 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 표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마나 이 오른손에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표를 만약에 우리가 대환란에 남는다면 집중해야 됩니다. 이 표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여기에 사로잡힐 자는 이거 말하는 것은 거기에 갇힌다고 했습니다. 거기 갇히는 게 더 낫습니다. 표를 받는 것보다
거기에 perde salvação. Amém? 갇히는 게 낫습니다. 왜? 그 표를 받으면 구원을 잃습니다. 그 표를 절대로 받지 마세요. 옆에 분하고 나누세요. 그 표를 절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Fiquei muito assustado. 제가 놀랐습니다. Os pastores, 어떤 목사님들이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그거는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도 그 표는 아무 상관없다, 받아도 된다 하고 말하는 목회자들도 많아졌습니다. 말씀에 분명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분별력을 잃고 있습니다. 이 표 절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se alguém há de ir para o cativeiro de Absalão, 여기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amém? Isso diz o quê? 이게 무슨 뜻입니까? Ficar na grande tribulação, 이 대환란이 만약에 남으면 você ser morto. 우리가 그냥 칼로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 표를 받는 것보다. 표를 받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원을 받고 싶다면 그 표를 절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잡힐지라도 내가 칼로 죽음을 당할지라도 죽는 게 낫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대환란을 지나가기 싫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휴거에 올라가기 위해서 신부단장 하십시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그때 되면은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때가 없습니다. 신부가 되려면 3년과 8년 동안 그 기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때가 시간이 더 없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면 기도해야 됩니다. 저 혼자 가고 싶으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자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Terça-feira, a oração da igreja. 우리 화요 기도에는 와야 됩니다.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놓고 와야 됩니다. 기도도 안 하면서 첫 번째 휴거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 기도잔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잔이 넘쳐야 됩니다. 기도입니다. 그거는 기도입니다. 모여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너무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12절,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리고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이 짐승, 거의 죽었던 그 짐승을 살아났으니 경배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여기 무엇을 한다고 했습니까? 여기에 이적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이 짐승이 이적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이 마귀는 능력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적과 표적을 행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속이려고 이 표적과 이적을 보여줄 것입니다. 여기 말씀대로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이 짐승은 속이지 나를 따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메시아처럼 다른 방법으로 따르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이 칼에 상하였다고 살아난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까? 엘리야였습니다.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걸 느끼셨습니까? 엘리야는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말라기야서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입니다. 말라기야서 엘리야가 돌아올 것입니까? 말라기 4장 5절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오늘의 좀 다 같이 보겠습니다. versión.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엘리야가 다시 올 것입니까? 엘리야가 벌써 왔습니까? 엘리야가 다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엘리야와 에녹과 하늘나라로 죽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엘리야가 다시 돌아왔습니까? 돌아왔습니다. 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네,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주님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인으로 대화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았으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례 요한으로 통해서 엘리야가 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메시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직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는 유대인들의 성경 말씀은 어디까지 갑니까? 신약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성경에는 신약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어디까지 갑니까? 말라기야서밖에, 그러면 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머리에는, 생각에는 그럼 메시아가 어떻게 온다고 믿습니까? 엘리야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아직 믿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불을 내리게 한 것은 엘리야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은 엘리야가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본문으로 돌아가서 13장 이 짐승을 봤을 때 1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이 이적을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습니다. 이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내가 엘리야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와, 이 엘리야구나 하고 이 짐승을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 적그리스도를 그리고 경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성을 다시 세 번째로 회복할 때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É por isso que os judeus vão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왜? 여기에 불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이적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não, os judeus não vão fazer isso. 왜? 이 Quando vai ser da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inclusive, 이적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vai ser descendente.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의 후손이 될 것입니다. E hoje, o local onde tinha templo,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예루살렘 성이 있을 때 거기에 살로몬이 먼저 짓고 그리고 바빌론이 86 anos antes 500년도 그리스도 전에 거기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de Cristo, que foi destruído 500년 전에 다시 회복됐습니다. de Nero. 그리고 로마 시대 때 또 무너졌습니다. Quem está dominando é a Jordânia, é faixa de Gaza ali. 거기에 있는 아랍 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고 그 사진은 거기에 성전은 É templo, não uma mesquita, é templo islâmico. 거기에 이슬람 성전입니다. 거기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모든 종교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아랍과 유대인들과 서로 연합하는 것을 지금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아랍 사람들이 그 장소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아랍 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아랍과 유대인들의 거기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그 성전의 그 땅을 그것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서로 경계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 나라가 연합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없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적그리스도가 이 적그리스도는 아랍의 아버지와 그리고 유대인의 어머니가 있을 것입니다. 아랍은 남자의 그 후손을 중요시 여깁니다.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국 사람들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이름을 따르기 때문에 그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Os pais, quando criaram meus netos, são coreanos. Meu pai é coreano. Mas para os judeus, 그리고 유대인들은 a mãe tem que ser judia.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리고 그 아들이 유대인일 거라고 말합니다. 아랍들은 아빠가 아랍 사람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 후손을 이어기 때문입니다. Que a mãe, a linhagem é pela mãe.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머니를 통해서 그 후손이 결정됩니다. Para ser aceito tanto pelos judeus 그러면 유대인들과 아랍의 그 두 나라에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랍인과 아니면 유대인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 의견은 이 적그리스도는 엄마는 유대인 그리고 아빠는 아랍 사람일 것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이 거룩한 이 종교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과 이 모든 것이 이 아랍 이스마엘 그 아브라함의 자손의 그 이스마엘 자손의 아랍 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Mas a palavra de Deus diz 하나님 말씀에는 que Isaac, filho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você está vendo essa guerra santa, é tão interessante. 이 유대인의 후손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을 통해서 Acontecendo justamente por isso.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년 5월 14일 날 이 Tanto que ele sabe 전쟁과 이 종교적인 것을 que o templo de Jerusalém 연합하기 위해서 이 회의가 열리는 것입니다. já está todo pronto ali.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Construir rapidamente. Aí os judeus 그리고 유대인들은 entender que ele é Messias. Por quê? 이 짐승이 Era o profeta Elias que fazia a
엘리야를 통해서 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로, 그리고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중해야 됩니다. 뉴스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10뿔과 7머리가, 이 10뿔은 바티칸을 얘기하고 있고 10머리는 9나라지만 여기 한 나라는 이탈리아, 로마이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여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9나라가 벌써 연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라는 이탈리아가 될 것입니다. 10나라가 될 거라고 성경 말씀에,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프랑스가 벌써 이것을 통보했습니다. 이 9나라가 벌써 동의하고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와 그리고 정치적인 것이 다 동일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의 13장, 요한계시록 1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도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여기에 자기가 짐승이라 자기가 적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속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할 것입니다.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가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에 짐승의 우상의 생기를 주어, 여기 로봇을 통해서 말할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벌써 여기에 모든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다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갈수록 더 발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로봇만 보고 컴퓨터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우상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의 이 짐승의 우상에게, 그리고 이 우상이 말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적과 표적이 정말 일어날 것입니다. 이때 왜 이 나라의 백성들을 속이려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면 이 말씀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교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수는 그 이름은 수라. 그리고 이 수는 666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절대로 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표가 없는 자는 매매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짐승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와 이 모든 것을 적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법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에 다니엘 7장 25절을 보면 여기에 법과 모든 때를 바꾼다고 했습니다. 이 대환란 시대에는 다 바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25절, 다니엘 7장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니라. 조심해야 됩니다. 그 전에 우리 다 올라가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대환란에 있으면
거기에 갇히고 죽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죽임을 당할지라도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목사님, 그 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 있는데, 내 마음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 손에 넣는다고 해서 구원을 이룰 것입니까?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그 칩이, 조그만 칩이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주님보다 더 큽니까? 그 표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주님은 나의 구원자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럼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2장 50절. 여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명령이 영생입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주님이 저보다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주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표를 받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왜? 명령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명령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표가, 그 짐승의 표가 무섭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가 나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 하지 말라고, 받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안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받고 나중에 빼면 되지 않습니까? 써 있습니다. 분명히 받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몰랐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신호등, 빨간 신호등에 지나갈 때 저 몰랐습니다. 경찰이 잡을 때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법은, 하나님의 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몰든 알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쉽기 때문에 이 모든 카드와 신용카드, 모든 GPS, 모든 것을 다 오른손에, 만약에 손이 없다면 이마에다가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머리가 없다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구하세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고 그냥 사전과 유튜브, 구글 그런 데서 사람들이 쓴 것을 찾지 마세요. 말씀을 이해 못하면 그 쓴 자에게 물어보세요. 성경 말씀을 손을 얹고, 주님, 성령님 저에게 이해력을 주세요. 이 쓴 자가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이해 못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한번 만났습니다. 한 30년 동안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개척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30년 동안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25년, 30년 여기에 전도사, 그리고 목회자로서, 그리고 그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님의 임재가 지금 그 전보다 더 느끼지를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성령의 때입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랬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강하지 않고 멀리 느껴집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성령님의 임재가 느끼지 못하고 있을까 하고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때 정말 책을 많이 읽고 있었는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말씀을 읽는데
그게 이해로도 못 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니요, 정말 좋은 책들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어떤 세미나를 갔는데 미국에서 온 정말 유명한 신학자들, 유명한 목사님들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누굽니까? 어떤 유명한 목회자들입니다. 당연히 이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신학자들은 성령님의 임재를 한 번도 맛보지 못하는 분들, 방언기도를 한 번도 안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해했습니다. 목사님, 이 책들을 언제부터 읽고 있습니까? 한 10개월, 한 거의 1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때 기도 안 하고 계시죠? 방언기도 안 하고 계시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네요. 이 책들을 읽으면서 방언기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써 설명이 되네요. 알고 계십니까? 20-30년 목회를 성령님의 임재로 하시던 목사님도 이 책을 읽고, 그리고 이것이 엉뚱한 말이 아닙니다. 말씀 아니지만 성령님의 임재로 하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없는 책들을 읽을 때 그 사람에게 그것이 흐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떠나고, 그리고 이 성령님의 뜻이 막힙니다.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막혀 있었습니다. 이 책들 때문에 막혀 있는 것을 우리가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무 책이나 받아서 좋다고 그래서 읽는 것도 위험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정말 책들을 너무 많이 읽었습니다. 이 교수님이 책들을 많이 읽으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쓸데없는 거였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제가 한 방에 서점이 있었습니다. 거기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철학된 책들, 유명한 책들, 다 그 책들을 다 읽었기 때문에 막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목회자들도 20-30년 동안 체험이 있고 성령님에 따라서 했던 목사님들도 몇 가지 책들, 성령님 임재하지 않는 책들을 읽을 때 막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막힙니까? 방언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샘물처럼 흐를 때, 방언 기도를 할 때 흐릅니다. 방언 기도를 우리가 멈출 때 막힙니다. 그리고 화요 기도회 때 사람들이 점점 안 오고 있습니다. 집중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꼭 이 요한계시록이 온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화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화요 기도회, 금요일 약속 잡지 마세요. 그리고 와서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신부가 되고 싶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신부는 될 수 없습니다. 거기 20-30년 목회를 하시고 사역만 하시던 분이 1년 동안 이 책들을 읽음으로써 영적 세계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잔이 다 비었습니다. 그분들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도 집중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교회의 목회자의 리더들의 기름 부음으로써 우리가 유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목사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보좌를 바라봐야 됩니다. 목사님은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말을 듣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목사님이라고 해서 구원을 받고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도 나를 매일매일 친다고 했습니다. 왜 모든 것을 이루면서도 그리고 제가 이 하나님의 뜻 안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나도 매일매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사람들을 구원을 이루게 하고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먼저 서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끌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도 유혹받습니까? 그래서 그 선생님을 거의 때리기도 했습니다. 목사님도 힘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도 공격받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공격받을 것 같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보다 공격은 제가 더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제가 안심하고 집중하지 않으면 제가 목사님이라고 해서 그것을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집중해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꿈을 꾸고 계시를 받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함으로써 더욱더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때는 벌써 지났습니다. 다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냥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축복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어서